이 세대에 이룰 세계복음화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당대라는 표현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게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온화하게, 순화해서 우리 세대에 이룰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목사님 이제 당세복 안 쓰십니까? 아니면 저는 뼛속까지 당세복이지만 부드럽게 조금 온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은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동네가 크지 않거든요. 그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끝이 온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들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두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항상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떨어질 그때의 어떤 청중의 입장, 듣는 자의 입장을 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이해의 폭이 넓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의 제자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살아있는, 내가 인자가 올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날짜를 보시라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 열흘 만에 성령으로 임하세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탁탁탁탁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사흘 만에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자마자 갑자기 전도의 문이 폭발적으로 열립니다. 처음부터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미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면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이미 사마리아가 막 복음이 막 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의 입장,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면 내 살아있을 때 오겠구나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급박하게 일이 막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도들 예외 없이 모든 선교 현장에 가서 대부분이 순교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전하려고 가게 된 겁니다. 요거 하나를 또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근데 안 오시지 않았냐? 요 얘기입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냐? 요 얘기요. 약 1세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AD 33년에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제 정리를 한다면, 약 AD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나갔을 무렵에, 이때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오시지? 너무 간절히 기다렸는데 다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왜 안 오시지?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오셨다. 그러니까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다. 그분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인데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거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풀기를 뭐라고 풀었냐면은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다. 그 오신 것은 성령이 마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일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 오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파루지아 논쟁이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이 그때 막 극렬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스물스물하게 비슷하게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오셨다.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이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냥 부담되는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그 시간표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간표는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도 너희 살아있을 때 내 온다고 믿고 살아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 살아있을 때 내 온다고 믿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해라.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신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동일합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오시더라도 온다고 믿고 뛰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인간이구나. 이걸 느껴요. 인간이다, 인간. 네. 죄 가운데 있는, 사단 가운데 매였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습성과 그 배경이 워낙 깊어서 순간순간에 나오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그 가슴과 인생 속에 없으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인간들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간사하죠. 절대적인 것이 우선순위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결국 요 핑계 대면서 딴 얘기 합니다. 세계복음화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고,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으면서 결국은 자기 가정, 자기 딸이 잘 되는 게 세계복음화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자기 아들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이 예수 믿고 큰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세계복음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이 돼야 된대요. 유일성이 가야 된대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핑계대고 있으면서 결국 지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그 핑계를 여기 갖다 대. 그거를 하나님 모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핑계 내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어떤 그 믿음,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지 그분이 오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신 얘기요. 그때의 제자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 살아있을 때 내가 다시 온다고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안 오시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만약 그렇다고 얘기할 때 그게 헛수고입니까? 주님 오실 거라고 믿고 내 인생을 드린,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산 인생이 헛수고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행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행복은 하나님과 인생,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참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정상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또 인간에게 본연에 주어진 그 본연의 일을 할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처음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요거 감당할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뭐죠?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들고 그걸 위해서 뛰어가는 삶이 최고의 영광이며 최고의 행복이요. 그리 살다가 주님 오실 거라고 끝까지 믿고 이 땅을 살았는데 주님 오시지 않아도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 주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게 뭐냐? 이 재림의 언약을 믿고 세계복음 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세대에 이룰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의 원래 뜻입니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전부 초대교회 중요한 사도들의 고백은 전부 이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면은 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이걸 마치려 했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인지 아니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세상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주어진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대의 로마,
예, 로마에 가야 한다. 가이사 앞에서 가야 된다.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꽃이 오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스바나로 간다. 계속 이 고백을 땅끝을 보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때는 어떤 때를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많이 왕성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단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단축해졌다. 지금 우리도 이 때를 단축하기 위해서 뛴다고 얘기합니다. 당세복을 어떻게 하면 앞당길까? 요 성경의 구절로 의미해서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왕성하게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가 단축해졌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다 세상에 붙잡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고보 5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니까.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참아라.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 처음 두 구절은 바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얘기했고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약 성경에 300회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 속에 녹아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때도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왜 안 오셔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할 일이 뭐밖에 없냐? 우리 세대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정언되게 하는 그 일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의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 이것은 재림의 언약, 재림을 언약으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오겠다까지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것을 본 제자들이 당장 한 게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약속을 믿는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 이게 주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재림을 언약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냔 말이에요. 제가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였어요. 성령의 인도.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 너무 갈급했어요. 주를 위해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여러분도 폭탄 한번 맞아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폭탄 맞고 나서 주님 나를 살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양심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갈급한 게 뭐냐면 인도를 받고 싶었거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답변을 해요.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그게 인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기도하고 길을 갔는데 네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성령 인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오만 얘기를 다 해요. 오만 얘기를. 근데 답이 없어요. 성경인도 성경, 그 기준으로 성경을 많이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지? 또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나도 안 그래도 목마른데 자꾸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여기 취업할까요? 저기 취업할까요? 물어요, 저한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요. 목사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막 물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조금 더 와서 이제 부부 문제를 상담합니다. 목사님, 남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 되고 갈급한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바로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건 감사한 건데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인도를 받는 것인지. 어떻게 인도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산 성전을 간다 칩시다. 부산에 간다 칩시다. 우리 교회 문을 나가면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있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뭐가 맞죠? 예, 오른쪽, 왼쪽 다 맞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어느 길이 조금 더 빨리 가냐의 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야 될 길이 없어. 목적지가 없어. 자, 여기에서 나갔다 칩시다. 오른쪽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거 다 틀린 거거든. 조금 가다가 사거리가 나와요. 직진하면 됩니까? 좌회전하면 됩니까? 우회전하면 됩니까? 차라리 돌았으면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다 틀렸어요. 이와 같다는 거죠. 성령 인도를 논하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의 목적지 다 놓쳐버리고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목적지가 없으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목적지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라니까. 끌고 가는 목적지입니다. 성령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간다고. 그쪽으로 끌고 간 걸 놓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틀렸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틀렸고 이 일 해도 틀렸고 저 일 해도 틀렸고 예. 이 직업 가지도 틀렸고 저 직업을 가지도 틀렸어요. 하지만 이 끝이 맞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돌아가느냐 아니면 더 빨리 가느냐. 더 간절한 사람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단축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건 올바른 고민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틀린 말이요. 아주 심각합니다. 순수한 건 맞지만 전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방향이고 그게 결론이고 그게 목적지입니다.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쪽으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주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말씀에 모든 인생이 답들어 있습니다. 영접 기도시키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교회당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라라고 얘기할 때 이건 비단 우리 집주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포함한 전 세계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뭘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일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전혀 이 말씀하고는 해당되는 삶이 아니었다. 이거는 주님의 인도받은 삶은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이라는 것이 이미 기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기준이 처음부터 있었다니까. 이 방향, 이것이 끝이라는 것이 이미 나였고 그랬고 막 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야 저기까지 뛰어. 저기까지 이 시간 안에 뛰어줘. 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는 주님의 약속의 그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고,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우리 인생의 그것이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예,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의 방향, 그 목적, 그걸 향해서 이제 올인하는 겁니다. 뛰어가는 거죠.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세계 역사를 많이 모릅니다. 교회사를 대단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세계사적인 관점에 보면, 교회사적인 관점에 보면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했던 교회, 단체, 개인을 쓰셨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아니 특별한 분도 아닌데 저렇게 쓰시나 보면 다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고 왔던 언더우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몇몇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냐? 요 믿음으로 왔어요.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하자. 그 마음으로 왔다는 것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떴잖아요. 그 마음으로 2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이 자기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끝내려고 미국에서 3개월씩 배 타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언젠가 이렇게 조금씩 확산되다가 저까지 가겠지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 걸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우리 손으로 끝내야 된다. 이 주님의 약속이 믿어졌고 그 약속을 믿고 그까지 간 겁니다. 이까지 온 거죠. 20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와서 틀렸습니까? 그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역사 이래로 세계복음을 외쳤던 사람, 지금도 세계복음을 외치고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려면 딱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100%의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100%의 전도라야지만 가능합니다. 교회 부흥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교회 부흥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병만 낫게 해줘도 교회는 본물 터지듯이 몰려올 겁니다.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부자 된다라는 소문만 나도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겁니다. 저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아니면 수많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몰려갈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교회 부흥된 증거는 전 세계에 많아요. 하지만 세계복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0%, 성경 100%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이 예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경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좋은 말하고 필요한 말하고 도움되는 말하고 은혜되는 말하고 감동적인 말 다 뱉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복음은 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른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올바른 복음이 들어갈 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만 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특별히 더 이 복음의 빛으로 계속 비춰질 때 살게 돼 있고 변화되게 돼 있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강단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목사고 가장 큰 저주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목사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아니면 저주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전도 100%, 전도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도 다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모티브를 얻었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문화를 다 접목했을 뿐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전도가 사라졌습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데 전도가 존재할까요? 전도 행위는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전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게 전도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셨듯이 전하는 거, 이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듯이 이 복음을 성경에서 전했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분명히 전도할 문이 있다는 거죠. 예비된 자, 합당한 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계시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자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전파가 키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증언돼야 되고 믿는 자에게는 매일 증언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예수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다. 예수라는 이름을 아직 모르고 있는 이렇게 밀림에 있는 어떤 몇 부족들, 그 부족들이 다 예수 이름 듣게 된다면 세계복음화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5천만 이상의 사람들 중에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5% 되겠습니까? 5%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 이름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복음화 된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을 받은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증언을 들은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0.1%도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0.1%도 복음화 안 된 나라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교인들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전도 대상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예수 이름 듣는다고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 단어 듣는다고 축구 선수 중에도 예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만났던 휴스턴 목사님 이름도 예수요. 중남미의 흔한 이름이 예수요. 유럽의 흔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듣는다고 그게 전파된 겁니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제의 끝이 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크지 않은 교회에서 그 세 대륙의 네 대륙의 문을 이렇게 열어젖힙니까? 쿠바라는 나라가 통째로 저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은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땐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기로 하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인하면서 뛰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느낍니다. 그렇지, 이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라는 생각이 매일 듭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